제가 호주 와서 처음 교회 예배에 앞에서 보니까 얼굴 표정이 참 어두웠던 두 남자분이 처음 예배 참석하고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조명이 잘 돼 있어서, 채광이 잘 돼 있어서 안이 환한데,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교회는 굉장히 어두침침한 교회였거든요. 그 어두운 얼굴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한국에서 다니러 오신 분인데, 큰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회사 돈을 가지고 호주로 도망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빚을 갚아야 할 그 사람 집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첫 번 통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에서 와서 자기 집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 세 번까지 이제 통화를 했는데,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세 번째 통화한 이후에는 연락 두절이라는 거예요. 전화도 되지 않고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오고.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교회는 왔는데, 그 어두운 얼굴로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도망쳐 사는 분들, 빚지고 사는 분들 생각을 해보니까 호주 와서 살면서도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겠는가. 한국에서 꽤 멀리 떨어져서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집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러니까 얼마나 참 불안했겠습니까? 어디선가 또 숨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빚쟁이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빚쟁이라는 이름은 참 부끄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당당한 한 빚진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반복해서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어느 빚쟁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빚쟁이다. 나는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숨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온 세상이 들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빚쟁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입니다. 제가 오늘 16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없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무한한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더 선명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처럼 인기 없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외모로 볼 때도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최고의 지성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미학, 지성, 합리성, 또 율법, 종교성 이런 것으로 볼 때 복음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 시시하고 유치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시대 정신에서 유행해서 보면 그렇게 우습고 유치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요. 저게 술 취해서 떠드는 소리라 그러기도 하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매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지요. 그런데도 그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지난번에 아주 거의 죽을 뻔했어. 아, 이제 다시는 안 해.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시체인 줄 알고 내던져 놓으면 정신을 부쩍 차려가지고, 또 슬금슬금 그 성 안으로 들어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성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바울을 소개하는데 그 사울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이 죽으라고 싫어하던 그 복음에 자신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먼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남이 변하는 걸 보고 변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논리에 설득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가 몸소 체험하고 배운 것입니다. 그 능력이 다이너마이트가 바울 그 자신의 삶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그렇게 미워했던 복음을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로 놓을 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그 인생이 붙들렸습니다. 복음에 붙들렸습니다. 복음의 가장 원수가, 가장 적대자가 그 복음을 위한 가장 신실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최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보다 더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그 최고의 전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타고 건너던 그 지중해 그 배가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사도 바울이 탔기 때문에 유럽을 구원하는 배였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역사가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는 핍박자였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12제자들조차도 바울이 변한 소식을 듣고 그거를 안 믿으려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바울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게 혹시 저거 가짜로 우리를 잡아 죽이러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건이 바울이 변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만큼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 능력, 이 초월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을 연결시켜가지고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거든요. 이 유한한 인간의 유한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많은 유한을 합쳐놓아도 하나님의 무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을 연결하면 긴 시간이 돼요. 긴 시간. 그러나 그거는 영원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인간에게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하고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넘을 수 없는 갭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그 차이가 절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70억입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죽어간 인구를 치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나 현존하는 인류와 전 역사성의 사람들의 그 인간 경험을 다 모아도 하나님 한 분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 세계 안에 하나님을 다 가둘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십니다. 혹시 밤문이 되십니까? 밤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 전체 우주 속에 지구라는 것은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한계성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는 생각은 있어도, 언어는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말은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유한함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무한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현실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것도요,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창문은 있습니다. 실마리는 있습니다. 이해의 단서는 있습니다. 힌트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고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하고는 도무지 질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전지하신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나무 뜰기를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 신은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의 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신는 거 보고, 신발 뭐 신느냐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반드시 아는 건 아니죠. 신분이 별로 그렇지 못해도 좋은 신발은 신을 수 있으니까.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 경험과 이성과 판단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어라 하시는 요구였습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에게 자기 종교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강철도 녹일 만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서서히 시풀에서 그 율법 종교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참 신기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논리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벼락인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시듯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에레미야를 부르시듯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잠자고 있던 사울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에 인간이 응답했습니다. 인격적인 부름에 인격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사람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서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닥쳤을 때,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온 우주의 어떤 힘으로도 폭파할 수 없는 변화의 다이너마이트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요, 그 폭발력을 자신을 변화시킨 그 능력을 삶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변화의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신론이라는 가장을 합니다. 자기는 무신론의 영웅인 것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도깨비 같은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식한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허무주의자라니, 인간주의자라니 이런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불교인, 현대인, 원시인, 유신론자, 무신론자, 허무주의 이런 신을 모두 다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벌거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기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는 순간입니다. 거기서는 그까짓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은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죽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름의 순간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코너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철학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유식한 위장도 지위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한국에서 문화의 지식인, 한국의 지식인, 지성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씨가 문화부 장관 지내셨던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딸의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 죽음 문 앞에 가니까 지성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성의 옷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을 벌거벗기고 진실에 진실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능력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스스로 복음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인간이 빛을 밝히지 않아도 복음이 달아가면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스스로의 분위기를 만들고 권능이 스스로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장벽이라도 깨뜨려버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처럼 무력하고 시시한 사람들이 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이 진심으로 진실되게만 전해지면
생명의 씨가 심어지듯이 그 속에 박혀버린 생명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심기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갑니다. 귀를 만듭니다. 이해를 시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빛이시고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폭탄이고 불이고 빛이고 소금이고 겨자씨 생명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장시킵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다 뭘 가감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덧칠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보석은 위장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수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건 땅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외적인 능력이 아니고 내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구원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 그의 죽음의 가치도 복음의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영광스럽습니다. 복음이 삶의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그 관심사가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보다도 그 삶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가 이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가,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괜찮아도,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불쌍히 여기게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이 제일 영광스럽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복음을 왜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입니다. 기독교 배경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조건이 아닙니다. 과거가 어떠했는가 그걸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미래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서 시작되는 이 현재적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다 끊어져도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을 피워내는 능력입니다. 남편 6을 두고도 만족이 없던 그 목적 없는 삶을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때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능력에 힘입어 사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복음이 이 삶을, 신적인 삶을, 영생을 지금부터 우리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